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.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?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?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?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.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.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.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?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?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.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. 함께 읽겠습니다.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단과 준비에 대한 요청의 말씀입니다. 오늘 12장 앞선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49절부터 13장 35절까지 동안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심판에 관하여서도 함께 다루고 계십니다.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때를 분별하여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.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. 49절을 보면요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?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곧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도 됩니다.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불의 상징은 심판을 먼저 의미하고요. 또 거룩하게 됨, 깨끗하게 됨,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부름받은 자들의 죄는 이 불로 인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. 또 반대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이 불은 심판 그 자체인 것이죠. 5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.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? 이 불을 이 세상에 붙이기 위해,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인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세례, 이것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죽음과 저주의 세례였는데요. 내가 이 불을 이 세상에 붙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,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.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마지막 때 가운데 그 심판의 불 앞에 놓인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엿보입니다. 자신이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이어가십니다.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?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.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.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.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신가요? 궁금해지기도 하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
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으로,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분리시키는 것, 구분시키는 것.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상상은 그랬던 것이죠. 그러한 구분이 한 가정 내에서도 일어날 정도이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어디서나 일어날 일이 바로 이런 분쟁과 나눔일 것이라는 것입니다.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었던 사회상을 염두에 볼 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심판과 정화를 통하여 그 각 사람을 가르는 것이 어떤 혈통이나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거나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그 상관없이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그 어떤 무언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. 52절에서 53절은 그 분쟁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러한 자세한 분쟁에 대한 설명들은 그날의 심각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꼭 붙잡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온 땅에 가득한 자기 사랑과 교만과 세상 욕심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서, 그런 세상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고 거룩과 감사와 이웃사랑과 환대가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,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, 그분을 선택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 안에 그 믿음으로 부딪히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집중하시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. 그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그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세례로 이 땅에 그 불은 던져졌고, 저와 여러분은 그 불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이 땅의 죄악과 구분되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앞에,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. 물로 씻으시고 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정화시키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주인처럼 붙잡고 따라갔던 우상들과 온 땅에 이 거짓 왕들을 모시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개인적인 갈등, 이웃의 갈등, 가족의 갈등,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것, 주임을 따라가는 것,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힘과 폭력과 권력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고 조롱받으며 무시당하였던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견디시며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. 주님의 방식, 그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54절부터 59절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,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는데요. 56절 말씀입니다. 외식하는 자여,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.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쪽이면 지중해입니다. 지중해 바다에서 몰려오는 습기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올 때 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했고, 남쪽은 사막이 있습니다. 그 네게부 사막에 그 뜨거운 공기들이 바람으로 불어오면서 날씨가 더워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. 경험적으로 또 어쩌면 과학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들의 삶을 또 어느 때 파종하고 또 어느 때 거둬들여야 되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.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
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? 먼저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치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이 시대의 징조를 읽기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길 바라고 나의 번영과 나의 부요를 책임지기를 원하지만 그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내게는 무관심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,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. 57절입니다.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?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.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.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.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. 사람과 화해하지 못할 때에도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무심코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성들이 강합니다. 보편성,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, 대세, 유행,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권위, 거기에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부르심들을 외면한 채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.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빨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주님 부탁하시는 겁니다.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묻고 오래된 누룩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. 택하신 백성에게서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와 삶의 방식과 삶의 기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당시에 돈을 빌리거나 그 빚을 다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끌려갑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기 전까지는 풀려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가와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.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속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며 우리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이 화해케 하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붙잡으십시오. 그렇게 우리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떨쳐버리고 결별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그 삶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,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걸어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땅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. 외식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깨어 준비된 종이 되어야겠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,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분별하며 그 옳은 길,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아둔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밝히 들여다보기보다 세상의 목소리와 나의 욕심의 중심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.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며 증거하며 구현하는
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떨쳐버리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용기 내어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수지의 본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대사로 그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